지난주 우리는 높은 산에서 그 모습이 영광스럽게 변화된 예수님에 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서 이는 내가 사랑하며 기뻐하는 아들이다, 그의 말을 들어라 하는 메시지가 선포되었고, 예수님께서는 그가 알리셨던 대로 십자가의 길을 향해 나아가셨던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 본문은 몇 번 언급한 바와 있는 것 같이 예수님의 수세 장면과 한 세트로 묶여져 있습니다. 그 내용이 반복된다고도 했죠. 예수님께서 세례자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고 물 밖으로 나오셨을 때 이는 내가 사랑하는 아들이며 내가 기뻐하는 아들이다 라고 하는 음성이 들렸던 것과 같습니다. 그리고 변화산 사건에서 예수님께서 예고하신 바와 같이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셨던 것과 같이 예수님께서 세례자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신 이후에 가신 길은 광야 길이었습니다. 하늘로부터 사랑의 음성이 들려왔지만 결코 꽃길이 아니고 고난받는 길, 시험의 길, 그리고 죽음의 길로 향하여 걸어가신 것입니다. 하늘로부터 이제 예수라고 하는 분의 정체성에 관해서 자세히 설명되었지만, 그리고 그 소리가 우리에게는 매우 영광스럽고 큰 힘이 되는 소리이지만 그가 가셨던 그 길은 우리의 생각과는 전혀 다른 길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광야 길입니다. 그 내용을 우리 읽기는 4장 1절 한 절까지만 보았지만 전체적으로는 11절까지 그 내용을 바라보시면 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마귀에게 3회에 걸쳐 시험을 받으십니다. 첫 번째 시험은 광야에서 40일 내내 금식하셔서 배가 고프신 예수님에게 마귀가 나타나 만일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이 돌에게 명령하여 빵이 되게 해보라 라고 하는 시험이었습니다. 이에 예수님께서 신명기 8장 3절의 말씀을 인용하심으로 성경에 사람이 빵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다 라고 하는 답을 주심으로 유혹을 이겨내십니다. 성경 말씀을 인용하여서 그 유혹을 물리치시는 것이죠. 두 번째 시험은 마귀가 예수님을 거룩한 성으로 데리고 가서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는 만일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뛰어내리시오. 성경에 하나님께서 당신을 위해 천사들에게 명령하실 것이다. 그들은 손으로 당신을 붙잡아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도록 할 것이다 라고 말하며 유혹하는 것입니다. 마귀도 지혜가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인용함으로 예수님을 시험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져다 쓰는 것이 어떤 의도와 목적, 그리고 망하게 하려고 하는 것인지, 그것이 어떤 덕을 세우려고 하는 것인지의 차이가 이 마귀의 행동을 통해서 잘 나타난다고도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이에 예수님께서는 신명기 6장 16절의 말씀을 인용하심으로 성경에 주 하나님,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마라 라고 기록되어 있다고 답하심으로 유혹을 이기십니다. 세 번째 시험은 다시 마귀가 예수님을 높은 산으로 데리고 가서 세상 모든 나라와 그 영화로운 모습을 보여주면서 만일 당신이 나에게 절하고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당신에게 주겠다라고 하는 그런 유혹을 하는 것입니다. 이에 대해서 또 예수님께서 신명기 6장 13절의 말씀을 인용하심으로 사탄아 썩 물러가거라, 성경에 오직 주 너희 하나님께만 경배하고 그를 섬겨라 라고 기록되었다고 답하시며 유혹을 이기시는 그런 장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자 마귀가 예수님을 떠나가고 천사들이 예수님께 와서 시중을 들는 그런 장면이 연출이 되죠. 이 이야기의 가장 핵심된 메시지는 그 모든 유혹들이 단 한 가지 사실을 무너뜨리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그 한 가지 사실은 정체성에 관한 문제입니다. 오늘 본문에도 거듭 나타난 것처럼 만일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라는 말로 나타났던 바입니다. 사실 마귀도 이 정체성, 예수 그리스도의 정체성에 대해서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교묘한 말로 속이고 혼란을 야기하려고 하는 것이죠. 누가복음 8장 28절에 가면 거라사 사람들의 마을에 귀신 들린 자가 등장하는데 그 속에 있는 더러운 영이 예수님을 보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가장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 당신이 저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제발 저를 괴롭히지 마십시오. 마귀도 분명히 알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오늘 본문에서 그런 말들로 예수님을 시험하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에게 있어서는 그가 가진 메시아직에 관한 도전이었습니다. 성부 하나님께서 성자 하나님이신 예수님께 십자가의 길을 감으로 인해 구원을 이루라고 하는 그 일, 그 메시아만이 하실 수 있는, 주님만이 하실 수 있는 그 일에 대한 지금 도전을 지금 마귀가 하고 있는 것이죠. 성부 하나님께서 성자 하나님께 명령을 하고 강요를 해서 예수님께서 선택하신 길이 아니라 그가 스스로 자원하신 그 길입니다. 빌립보서 2장 6절에서 8절 말씀에 그분은 하나님과 똑같이 높은 분이셨지만 결코 높은 자리에 있기를 원하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높은 자리를 버리시고 낮은 곳으로 임하셨습니다. 사람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시고 종과 같이 겸손한 모습을 취하셨습니다. 이 땅에 계신 동안 스스로 낮은 자가 되시며 하나님께 순종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목숨을 버려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따랐습니다. 주님께서 하셔야 될 일을 하시는 것이죠. 혼자 모든 것을 결정하실 수 있는 분이 이제 성부 하나님의 말씀에 절대적으로 순종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보이는 것입니다. 사탄이 이걸 틀리게 하려는 것입니다. 서양에서 명궁의 대명사라고 불리는 인물이 있죠. 로빈 후드, 잘 알고 계시죠? 로빈 후드가 이렇게 활쏘기 대회에 참여하기 위해서 궁으로 향하고 있었습니다. 궁을 향하는 도중에 왕의 숲을 지나가게 됩니다. 그 왕의 숲에는 그 숲을 지키는 산림 감독원 같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 왕의 숲에서 왕의 동물들을 사냥하는 것을 막는 일을 하는 것이죠. 만약에 왕의 동물을 잡으면 그 사람을 잡아다 이제 사형에 처하는 그런 일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많은 사람들이 잡히다가 보니 이 사람들이 더 이상 잡을 사람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자신들이 이 관리하는 일에서 이제 쫓겨나지 않을까 하는 자리의 위태로움을 느낍니다. 그래서 일을 꾸미죠. 로빈 훗이 지나가는 것을 보고 그를 살살 약올리기 시작합니다. 이 촌뜨기, 활은 멋있는 거 들고 다니면서 활을 제대로 쏘기나 할 수 있을까라고 말을 하는 거죠. 로빈 훗이 흥분을 하고 그리고 내기를 하게 됩니다. 만약 저 멀리 보이는 저 사슴을 맞춘다면 내가 많은 돈을 주겠네라고 관리가 말을 하죠. 당연히 로빈 훗은 활을 잘 쏘기 때문에 그 사슴을 명중시킵니다. 그때 그 산림 감독원이 의미심장한 미소를 띠며 말을 하죠. 당신이 마친 저 사슴이 누구의 것인 줄 아는가? 왕의 것이라는 얘기죠. 그래서 로빈 훗이 그 산림 감독원을 죽이고 도망자 신세로 의적으로 사는 그런 이야기가 펼쳐지는 겁니다. 로빈 훗은 자기의 실력을 증명했을 뿐입니다. 그러나 그가 범법자가 되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하는 시험이 바로 그런 종류의 시험입니다. 마귀가 이걸 바라는 것이죠. 세 가지 시험을 통해서 덫을 놓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속지 않으시고 그 뜻을 보이십니다. 자신이 누구이며 무엇을 위해 이 땅에 오셨는지를 밝히 드러내시는 것이죠. 하나님의 아들로 메시아로 그리스도로 말입니다. 철저한 순종을 통해 그 뜻을 보입니다. 헨리 나우엔은 세상의 길, 그리스도의 길이라는 그의 책에서 이런 세 가지 유혹과 관련하여 상향성, 하향성 이런 단어들로 그 의미를 설명해 두었습니다. 상향성은 삶의 방식 전체를 성공이라고 하는 사다리를 타고 맨 꼭대기에 서는 것을 중심으로 하는 삶의 방식을 말합니다. 거기에서 야망이 있다거나 진보를 한다거나 성공을 하는 것을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정상에 도달하는 것만이 목표이고 그리고 억제할 수 없이 상향성의 충동에 휩싸이는 것, 이것을 경계해야 된다고 그는 말합니다. 이런 경향의 사람들은 삶의 승패가 나뉘는 것, 삶은 이런 승패가 나뉘어지는 것, 이런 것들을 이라고 계속 강조합니다. 투쟁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자기 기준에 못 미치는 사람은 루저,
실패자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대부분 이런 경향의 사람들인 것 같습니다. 한 개인의 실패를 그가 게을러서 그랬다든지, 아니면 그가 부도덕해서 그랬다든지, 아니면 그가 멍청해서 그랬다라고 치부해 버리는 것이죠. 약육강식, 적자생존 많이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상향성을 부추기는 말들입니다. 모두 다가요. 하향성은 그 반대입니다. 성자 하나님이 가신 길이죠. 앞서 우리가 읽었던 빌립보서 2장의 말씀과 같은 것입니다. 자기를 비워 종의 모습이 되었다. 마가복음 10장 45절 말씀도 있습니다. 인자도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섬기러 왔다. 인자는 자기 생명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고 왔다. 하향성을 가리키는 대표적인 말씀입니다. 그리스도의 길인 것이죠. 만약 우리가 이 길을 홀로 걸어가려고 한다면 분명 낭패를 보고 말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길은 방금 조금 전에 설명드렸던 것과 같이 그리스도의 길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길이지 우리의 길이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그분이 가지신 신적인 특권을 버리시고 우리와 같이 되실 수 있습니다. 우리 스스로 그 길을 만들거나 그 길을 갈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은 큰 착각입니다. 더하여 그 길을 가서 얻고자 하는 것이, 그러니까 하향성의 길을 쭉 가서 최종적으로 얻고자 하는 것이 상향성이 지향했던 그 최종 목적지와 같다면 그건 역시도 크게 오해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성령을 통해 자신의 뜻을 이루고자 하십니다. 우리의 상실감과 패배감, 이런 것들은 그리스도의 영을 통해 뒤바뀔 수 있습니다. 로마서 8장 9절 말씀,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닙니다. 그리스도께서, 성령께서 여러분 안에 계셔야 합니다. 오늘 본문이 바로 그 하향성의 길을 가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께서 가신 그 길에 대해서 잘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분이 어떤 길, 무엇을 만들려고 했는지를 보여주시는 것이죠. 첫 번째 시험은 돌로 빵을 만들어 보라라고 하는 시험이었다고 했습니다. 돌이 빵이 된다고 하는 것은 대단한 일입니다. 빵이 생기면 필요한 곳에 도움을 줄 수도 있고, 또 우리가 잘 먹고 잘 지낼 수도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이런 시험은 어떤 상황에서 필요한 것을 만들어내라, 성과물을 만들어내라 라고 하는 상황 부합에 관한 그런 시험입니다. 이 시험은 생산성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 사역의 기초로 삼으라 라고 하는 유혹입니다. 우리의 능력을 시험하는 문제인 것이죠. 여러분은 이런 말을 많이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사람들이 당면한 긴급한 필요를 채워줄 수 있어야 제대로 일하는 것이다. 배고픈 사람에게 하나님의 이야기를 한들 무슨 소용이 있느냐? 그 사람에게는 빵이 필요하고 돈이 필요할 뿐이다. 저기 병자가 있는데 당신은 무엇을 해줄 수 있는가? 전도를 함에 있어서 열매가 맺히지 않는다면 그 전도는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이다. 이러한 시험은 우리의 중심부를 건드리는 것들입니다. 왜냐하면 이런 물음들이 우리의 소명과 매우 깊게 연관되어 있다고 여겨지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부르심을 받은 것은 생산력을 높이고, 그리고 성공적이고, 그리고 효율성을 높이려고 부름받은 것이 아닙니다. 그런 것들은 다 속이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오늘 본문에 다르게 말씀하시죠. 사람이 빵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다. 빵보다 중요한 것이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것이죠. 이 말씀은 빵이 중요하지 않다는 것을 말하려고 하는 의도가 아닙니다. 당연히 중요하죠. 단지 빵을 그리스도 사역의 제일 목적으로 삼으려고 하는 그것이 틀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사역의 기초는 하나님의 말씀이 되어야 한다를 분명히 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의 소명은 더 많은 생산품과 더 많은 이윤, 그리고 더 많은 성과를 남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안에 거하는 것, 그것이 제일 목적이 되어야 합니다. 전도의 열매가 맺히지 않고 교회의 교인 수가 늘지 않는 것을 사역의 척도로 볼 수 없는 것이죠. 올바른 주님의 말씀이 선포되고 그 말씀에 순종하려는 믿음이 중요한 것입니다. 생산성의 유혹에서 이겨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겪으셨던 두 번째 시험은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려 보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너를 구해 주실 것이다 라고 하는 유혹이었습니다. 이 시험은 사람들의 이목을 끌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응답을 시험하는 그런 요구입니다. 이목을 끌지 않으면 가치가 없는 것, 그리고 관심받고 집중되어야만 멋있는 삶이다라고 속이는 것이죠. 마치 가장 많이 본 영화가, 아니면 또 가장 많이 읽은 책이, 아니면은 가장 많은 사람들이 좋아하는 운동선수가, 또 아니면 가장 많은 사람들이 산 차가 가장 우수하고 좋은 것이다 라고 하는 착각을 불러일으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도 많은 성도가 모이면 좋은 교회인 것처럼 그런 생각이 들게 한 것이죠. 그러나 이런 이목 집중의 시험은 모두 다 마귀가 하는 속임수고 거짓입니다. 이에 대해 예수님께서도 다르게 말씀하십니다.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마라 라는 말씀으로요. 성자 하나님께서 걸어가신 길을 보십시오. 그분은 보잘것없는 종의 모습으로 가장 낮은 곳에 누이셨습니다. 볼품없는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십니다. 가장 평범하고 초라한 죄인의 모습으로 십자가에 달려 죽음을 맞이하십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믿기 어려운 것입니다. 아니, 그것은 어떻게 보면 예수의 일이지 우리에게 동일하게 요구되는 일이라고는 믿고 싶지는 않은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내 인생이 이렇게 초라하고 때로는 조명받지 못하고 하는 것들, 그리고 높은 자리에 있지 못하고 안정적이지 못한 것들에 대해서 늘 분통해하고 그것으로 스스로의 가치를 평가하려고 합니다. 오히려 그런 것들이 없다고 하나님께 떼를 쓰고 요구를 하고 하나님의 응답이 들려지지 않으면 그것은 하나님이 잘못된 것인 것처럼 그렇게 말하는 것이 우리의 모습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이미 그런 상향성을 추구하는 우리, 그 죄인된 우리의 모습, 그때에 우리를 사랑하시고 원수 되었을 때, 연약할 때에 우리를 사랑하셔서 십자가를 지시기로 작정하신 분입니다. 우리의 가치를 다른 사람의 평가로 대체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바라보고 어떤 시선을 가지시는지에 우리가 더 주목해야 할 것입니다. 지금도 주님께서는 어떤 사람의 목소리도 해줄 수 없는 그런 방식으로 여러분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이미 하나님의 자녀로, 친구로, 동역자로 부름받은 존재입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겪으신 세 번째 시험은 만일 내게 엎드리고 절하고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주겠다라고 하는 시험이었습니다. 권력 획득의 시험입니다. 모든 것을 다스릴 수 있는 권력이 생긴다는 것은 너무나 매혹적인 것입니다. 힘이 있으면 더 많은 것을 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하는 생각이 당연히 드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러한 권력, 힘을 얻고자 부단히 애를 씁니다. 아마 우리 사회처럼 이런 권력 획득을 부추기는 사회도 없을 것 같습니다. 격려하는 문화가 있는 것이죠. 초등학교 반장 선거만 봐도 자신을 뽑아주면 더 많은 혜택을 주겠다고 하는 그런 공약들을 읽은 적이 있습니다. 운동장에 잔디를 깔아주겠다, 학교에 PC방을 설치해 주겠다라고 하는 그런 것들요. 초등학교 반장 선거에서 나온 공약입니다. 거짓말로 살아남고 이기기만 하면 상관없다는 태도겠죠. 아주 오래전에 TV 프로그램에서 패널이 나오고 한 초등학생이 질문하고 답하는 그 내용을 말해주는 것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 초등학생이 한 질문은 그것입니다. UN 사무총장 하려면 초등학교 반장부터 시작해야겠죠? 라고 하는 그런 것이었습니다. UN 사무총장이라는 권력의 그 출발을 그 반장으로 여기는 것이죠. 그 답변자의 답은 분명 달랐습니다. 그 답변자는 종이컵 쓰지 말고 집에 있는 플러그 빼고 그 다음에 길거리에 있는 쓰레기 줍고 지구를 사랑하는 마음을 가져라 라고 하는 것이었죠. 그러나 우리 사회가 그런 것이 먼저다라고 알려주지 않았기 때문에 권력 중심의 사회가
아이의 거울이 되었기 때문에 그 아이가 그렇게 말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누구보다도 능력이 충만하셨던 분이시지만 자신이 가진 권력을 그렇게 사용하지 않으십니다. 포기하십니다. 마가복음 6장에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마을로 보내시면서 말씀하셨습니다. 여행할 때는 지팡이 외에 아무것도 가지고 다니지 말고 빵이나 가방도 가지지 말며 주머니에 돈도 넣고 다니지 마라. 신만 신고 옷도 2벌씩 갖지 마라. 주님의 사역을 함에 있어서 힘의 근거를 그런 것에 두지 말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있음을 확인해야 하는 것이죠. 사탄아 썩 물러가라. 오직 주 너희 하나님께만 경배하고 그를 섬겨라 인 것입니다. 창세기 3장에는 우리 잘 아는 아담과 하와의 범죄 이야기가 나타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고 한 나무의 열매를 따먹는 사건 말인 것이죠. 거기에 유혹하는 자로 뱀이 등장하고 그가 속이는 말을 합니다. 여자가 거기에 속아 넘어가죠. 3장 6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자가 보니 그 나무의 열매는 먹음직스러웠습니다. 보기에도 아름다웠습니다. 게다가 그 열매는 사람을 지혜롭게 해줄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래서 여자는 그 열매를 따서 먹고 그 열매를 옆에 있는 자기 남편에게도 주었으며 남자도 그것을 먹었습니다. 먹음직스러웠다, 보기에도 아름다웠다, 지혜롭게 해줄 것처럼 보였다. 모두 다 한 가지 시험입니다. 세상의 가치가 우선하는 그런 시험들인 것이죠. 상황 부합, 그리고 이목 집중, 권력 획득의 시험과 같아 보입니다.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과 같은 것입니다. 요한일서 2장 16절은 말합니다. 이 세상에는 악한 것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 육신을 즐겁게 해주는 것, 우리 눈을 즐겁게 해주는 것, 우리들의 삶에 대해 자랑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것들은 아버지께로부터 나온 것이 아니라 세상으로부터 나온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17절에 이 세상은 지나갈 것이며 사람들이 이 세상에서 그토록 갖고 싶어하는 것들도 다 사라지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사람은 영원히 살 것입니다. 우리가 어디에 우선순위를 두고 살아가야 할지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삶, 그 뜻에 순종하는 길을 가는 삶입니다. 우리가 그 결론에 도달해야 합니다. 마지막 이야기로 설교를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성경은 훈련을 통해서 제자도를 완성하라라고, 실현하라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제자도는 훈련을 통해서 가능합니다. 영어로 보면 제자는 disciple이고요, 훈련은 discipline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의미하는 훈련은 운동선수가 신체를 단련하거나 아니면은 실직자가 직업 교육을 받는 것, 그런 것들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그런 것들을 이렇게 훈련한다, 마스터한다, 이런 의미로 쓰여 있지 않고, 오히려 그 원어의 의미로 보면은 be mastered, 그러니까 정복되다, 아니면 정복당하다, 이런 뜻으로 쓰여져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훈련을 한다 하고 할 때 우리의 중심은 성령의 지배를 받아야 한다. 성경이 이야기하는 것들은 늘상 이런 식인 겁니다. 마데테스라고 하는 헬라어 제자라는 뜻의 말이 있죠. 어떤 사람으로부터 배운 자라는 그런 뜻입니다. 그런데 거기서의 중심은 누군가로부터 배웠느냐가 핵심입니다. 오늘 그 많은 시험 속에서도 자신의 정체성을 놓치지 않고 그것이 무엇인지를 확인시키고 계신 예수님으로부터 우리가 배워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생각과 욕심을 내려놓고 그분의 소리를 들어야 합니다. 개인적으로는 그 세밀한 음성을 들어야 하지만, 그것이 만약에 어렵다라고 하신다면 이미 기록되어 있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러브레터인 성경을 읽어보시면 됩니다. 거기서부터 출발하시고 그 다음에 기도도 좋고 찬양도 좋고 그리고 묵상도 좋고, 왜 와 있는지 모르겠는 이 예배의 자리도 좋은 것입니다. 그렇게 나아가는 것이죠. 안 들린다고 가만히 있을 것이 아니라 말 걸어 오시는 하나님을 만나려고, 그 손길을 붙잡으려고 도와달라고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듣게 되고 보게 되고 알게 됩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세상의 소리에 귀 기울이지 않고 주님의 소리에 더 집중하시는 여러분이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위해 이 땅 가운데 찾아오신 주님, 성부 하나님에 대한 철저한 순종이 무엇인지를 몸소 보여주신 주님의 길을 따라가겠습니다. 상황 부합, 이목 집중, 권력 획득의 시험에서 이겨 나가겠습니다. 우리의 정체성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확인됨을 다시금 알아가겠습니다. 주님께 배우고 훈련 받겠습니다. 제자가 되겠습니다. 오늘도 우리를 위해 그리스도의 길을 가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